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어른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과 지금 이 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전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6번째 시간 양선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만약에 세번역 성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펴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막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인 양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아마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에게 굉장히 낯선 말처럼 느껴질 거예요. 감이 안 잡힐 겁니다.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양선이란 말이 좀 어려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양선이란 말이 goodness라고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은요, 사실 쉽게 말하면 착함 또는 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사실 착하게 살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착하게 삽시다. 오늘 설교 끝!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 좋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진짜 전도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진다면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양선이라고 하는 거, 착함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착함 또는 선함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넓고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초록 검색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착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착함 또는 선함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말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온순하다, 또 상냥하다, 부드럽다. 이 표를 따르면요,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좀 나쁜 사람들은 화도 잘 내고 말과 행동이 거칠고 쌀쌀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함에 대한 모든 단어들, 아니 우리가 가진 착함 또는 착한 사람에 대한 개념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내가 준비물 안 갖고 왔을 때 나한테 잘 빌려주고, 편의점 가서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팍팍 잘 사주면 착하다고 평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령의 열매 양선은 착함이긴 착함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뒤편에 있는 좀 깊은 곳에 있는 선함, 착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요, 잠깐 우리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한 드라마를 봤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2015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혹시나 못 봤다라고 한다면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주인공은 바로 성덕선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덕선이가 과연 어떤 남자 주인공이랑 결혼할까를 갖고 막 엄청난 토론이, 국가적인 토론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덕선이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토론하는 동안 한 심리학 교수는 덕선이에 대한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선이가 이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세요.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덕선이 어떤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엄청 착하죠. 예, 아까 그랬잖아요. 착함을 승부한다고. 친구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친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덕선이는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가끔 화를 내요. 가끔은 왜?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은 덕선이 화내는 장면을 가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있었어요. 보셨죠? 덕선이는 무조건 화를 참아내는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멀었어. 잠깐만 기다려. 자, 이렇게 3개 뽑고
잠깐만 기다려. 자, 이번에 우리 둘째 딸 생일 파티. 자, 하나, 둘, 셋.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 요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큰 딸을 먼저 볼까요? 네, 이름은 성보라예요. 네.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목 최강 미친년이라고 돼 있네.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한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서울대. 왜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 S대 다녀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자, 둘째 딸은 어떨까요? 성덕선입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이쁜데, 그죠? 특공대,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언니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 내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난 공부를 못해. 거의 바닥이에요. 예. 막내를 보니까 막내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아들이야. 그래서 얘는 거저먹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착해야 됩니다. 난 양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몰라요. 물론 덕선이가요. 속으로는 되게 나쁜 사람이면서 겉으로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환경에 맞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격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 덕선이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겐 참 착한데 자기 자신에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배려하고 그 생각에 맞춰주느라 내 마음속에 있던 솔직하고 정직한 나의 주장들을 다 버려왔기 때문이에요. 또 정당하게 화를 내도 되는 상황에서도 화를 억누르느라 이미 까맣게 타버린 자기의 마음을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겠지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진 않겠지만 절대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라고 하는 거,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함은 물론 우리 인간을 선하게 살도록 만드는 건강하고 올곧은 내적인 동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착하게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있다면, 즉 우리 마음속 동기까지도 선하지 않다면 그건 진짜 선함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속여가면서까지 억지로 노력하는 선함은요, 선한 것처럼 보일 순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함은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억지로 노력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일,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요, 사실은 선한 삶을 살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 선함의 동기가 된다면요,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듯이 억지로 선함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그 정도를요,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숫자로 표현했다고 쳐봅시다.
누가 만약에 한 10 정도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억지 부리지 않고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몇이 될까요? 아마 10이 될 겁니다. 누가 20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역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20 정도만큼만 선하게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동동동 떠가는데 왠지 오늘 같은 날은 나들이를 가야 될 것 같이 마음이 설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좋은 날씨를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한 행동, 양선의 행동은 뭘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예수님이 슬픔과 절망, 불행 속에 빠져있던 나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한 행동은 뭐가 될까요? 나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정리하자면요.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뤘던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처음으로 말했던 바울 사도는요, 이런 성품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이 이뤄가야 하는 목표라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갈고 닦아야 하는 덕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말했죠. 바울이 살던 시대요,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울과 비슷한 9가지 성품의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어야 모범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어야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9가지 성령의 열매랑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성품의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구체적인 어떤 성품? 이게 아니라 이 성품의 뿌리와 근원이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이런 성품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바울은요, 좋은 성품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선함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함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예수님께 튼튼하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해주신 선한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 맛보아 경험하면 됩니다. 부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선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때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쌀쌀 맞고 화도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선함,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일들, 은혜가 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 튼튼히 붙어 있으므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청소년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